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8면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시는 걸 보면 참 안타깝게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이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5가지 기독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 또 다시 부활하신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고백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당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으려니와 물론 죽은 자들까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더구나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어려워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데?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다면서, 그럼 언제 오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때가 나에게서 먼 때라, 나와 상관이 없는 때라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300번이 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것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해서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늘 유혹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에 모일 때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성경대로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누구만 봤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두 다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죠? 동방박사들과 들판의 목자들만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무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만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조용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처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로마 군병들이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심지어는 죽어서 잠자던 자들까지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 우리를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 구분을 할 수 있죠? 양은 이렇게 털도 많고 온순하고 그런 게들 매하고 하지만 매하고 있는 것은 누구죠? 염소는 까맣고 고집도 세 보이고 뿔도 있고 그런 게 염소죠. 이렇게 겉으로 보면 양과 염소는 우리가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과 염소란 다른 의미죠. 잘 믿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얼굴을 봐보세요. 양처럼 생겼나 염소처럼 생겼나? 아무리 봐도 이분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양과 염소를 뚜렷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인지 정말 믿지 않는 자인지를 구별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과 염소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주일 아침부터 준비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이 다 천국에 들어갈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심판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소린가요? 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 이 한 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재판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냥 죽음으로 대신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 모든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자신이 생전에 지었던 그 죄를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는 아픔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고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그날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지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왔던 이웃의 성도들이 몇몇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대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발당해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대요. 그래서 자기도 언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아는 분 좀 저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주님이 오실 때를 안다고 성도들을 미혹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더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이에요. 제가 분명히 만약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주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 제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이 아직 많은데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좀 잘하거든, 그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밤에라도 당장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나는 과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모든 이유를 다 걷어치우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새 새벽기도 때 이 요한계시록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모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나에게서 머나먼 날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날을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승천하여 부활 승천하신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일지 기다리기를 너무나도 오래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함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나에게서 머나먼 날이라 생각하며 지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핑계를 대며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되냐고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날을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재림의 약속이 나에게서 머나먼 날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